지하철 구내에 아주 특이한 광고가 눈에 띄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뇌 기증이 모여 희망찬 미래의 뇌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하는 그런 문구의 광고였습니다. 일종의 장기 기증을 독려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뇌를 연구해야 되는데 뇌 기증자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직된 기증 문화 탓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뿌리 있게 내린 유교 문화 그리고 고인의 시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장례 문화까지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이 유교 문화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 기증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특히 뇌를 기증을 한다 하는 것,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인간의 정신을 관장하는 부위, 이게 뇌이기 때문에 이게 기증자가 훨씬 적고 또 거부감이 더 큰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하철 이런 곳에도 광고 문구를 이제 붙여가지고 광고하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뇌 시대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뇌 시대이기는 하지만 어느 만큼이나 뇌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100% 밝혀내는 것 불가능하다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귀 사이에 1500g 정도의 뇌가 있는데 이 뇌의 신비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 끝까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뇌의 신비를 끝끝내 100% 다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뇌의 분량이나 무게로 보면은 우리 몸 신체의 약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량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의 몇 % 정도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20%를 사용을 합니다. 질량으로 보면은 2%지만 그 10배가 넘는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 게 뇌의 활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모든 근육이 쓰는 에너지 양과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일을,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일을 한 후에 피로도가 육체를 이용한 노동 강도보다 훨씬 큰 이유가 바로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는 역시 다른 신체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신체 부위는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노화가 돼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말지만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뇌 세포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뇌의 활동에는 거의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이 세포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그 운동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갑자기 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만성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온몸에 다 지장을 주는, 특별히 뇌에 많은 지장을, 뇌세포에 많은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뇌세포도 억제가 되어서 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뇌는 우리의 신체의 다른 부분과는 참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신비를 다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능력을 다 쓰지 못하는 뇌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유명한 시인이었던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뇌 활동을 하는데 매일같이 여러 나라 국가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우는 작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면 끊임없이 이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뇌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뇌의 역할이 이처럼 신비로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영역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 우리는 흔히 고백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의 머리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로 그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온 몸과 정신이 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치 나이가 들어서 몸의 신체가 굳어지기는 하지만은 뇌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은 움직여지지 않지만은 신앙의 신비한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랜 시간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영역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아예 이 영역을 알고자 하는 태도, 또 공부하고자 하는 태도, 또 체득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기피하는 그런 신앙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교회 삶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지도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신앙 고백하고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올 무술년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교회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심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에는 까다로운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숫자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게 되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자 제자들도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모인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참 신비롭고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있지 않는 한 교회 시작도 불가능한 것이고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에 신비롭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 3절은 그 현상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저들은 외부의 세력이 두려워가지고 모두 다 문을 꼭꼭 닫고 한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이 있다고 한다면 창도 닫고 문도 다 닫아버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와는 단절이 된 실내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다락방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바람 같은 것, 바람이 강하게 부는 현상, 이 표현으로 무엇인가 아주 신비롭고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푸노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 또는 혼, 힘, 숨 이것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적인 것, 또 생기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늘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이 강하게 부는 바람 같은 그 힘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바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심을, 임재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생명의 원천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바람 같은 강한 그런 역사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바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불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실제 바람이나 불이 아닙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처럼 불처럼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원천적인 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온전히 힘쓰고 있었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고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능력, 본질적인 힘, 이것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모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어떤 풀이가 나옵니까? 성이 무슨 성이죠? 거룩할 성이죠.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 힘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는 성령이 아닌 악령의 장난도 같이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 표현입니다.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뭐냐? 생명을 고착화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영은 악한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파괴하는 영, 특히 생명을 파괴하는 영은 악한 영이다. 물론 악의 영과 성령을 눈에 띄게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성찰하고 또 예언자적인 눈으로 통찰을 해야만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악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 또는 살게 하는 영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제가 뇌 활동처럼 신비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쭉 고찰을 해보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게 하는 영이에요. 생명력을 가능케 하는 영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 파괴시키는 것, 훼손시키는 것, 특별히 생명을 죽이고 훼손하고 파송하는 것은 성령과 적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악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살리는 영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영을 저들이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부활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능력이요 힘이 된다 하는 말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여서 죽음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것도 용감하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이 다 사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세상은 제가 무슨 꼭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죽은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이 만약에 권력으로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역시 죽은 세상입니다. 이 죽은 세상을 향하여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가 살아있느냐?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이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공동체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게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언어의 소통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심정들이 허물어져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아람어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이, 또는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저들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질문하기도 하죠. 저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기록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저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대낮에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낮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 말하자면 생명의 영에 살리는 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이미 육신의 삶은 죽었으나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어울릴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놀라기도 하지만 조롱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만이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교회에서마저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작은 내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볼로, 원래 발음은 아폴론입니다. 아폴로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사람이죠. 태양, 음악, 시, 의술을 감당하는 신인데 바로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에 해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볼로를 참 똑똑하고 또 지적이고 또 인덕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세례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 교회를 지나간 많은 지도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또 게바에게 받은 사람들은 게바파다, 바울에게 받은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파다,
이 파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례 때문입니다. 세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그저 물로 받는 요한의 세례만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교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지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을 질렀어요.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짚습니다.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주목해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이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에게 주목해라. 그런데 아볼로는, 초대교회는 물로 받는 세례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는, 받은 바 녹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으로, 법 없이 사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요청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운동에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저들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치 종교개혁 시절에 스위스 찌리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재세례파 운동처럼 그러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치 한국의 군대 문화가 그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수천 명씩 세례를 주니까 나중에 거기서 제대하고 나온 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군대에서 받은 세례가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No, 그건 아니죠.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한의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뜻이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6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아울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현상을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으로 묘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반드시 그것을 수반한다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령을 통해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된다,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니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전통적인 요한의 회개 세례처럼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바람직하게,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옳은 일 해가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교회 운영은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모르는 소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방법론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로부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제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 힘, 이 신비한 방식으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인데, 내가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자유로우냐, 평화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생명의 능력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교인이 되려면 당연히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려면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제목의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런 제목이에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은 멀리만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십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선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성찬식은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교회는 삼위일체와 교통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찬식은 기념이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인간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방향으로 시작된 이 한 해,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즉 성령 세례의 경험이 훨씬 풍요롭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야지만, 성령 세례 체험이 충만해야지만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로 믿음의 능력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헌신으로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면 어쩌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린 오랜 세월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4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생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저희 자신을 성찰을 합니다. 회개 세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세상의 헌신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교인들로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